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루하심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TV 프로 가운데 세바시라고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야나두 대표 김민철 씨가 나와서 자신의 성공담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성공이 얼마나 어려운지 27번 도전해서 24번 실패하게 되고 3번 성공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패할 때는 한꺼번에 150억을 날리기도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실패와 두려움의 공포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패하고 나면 사람이 얼마나 처참해지는지 손발이 떨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재기를 해야 되겠는데 손에 일이 잡히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기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감정을 추스르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는 감정을 추스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부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100% 성공할 수 있는 일부터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하게 되면 하루에 이빨을 3번 닦는 일, 하루에 이빨을 3번 닦는데 3분 이상을 닦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무리 배가 고파도 하루에 3끼 이상을 먹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작은 성공의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쌓여서 흐름을 타게 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작은 성공을 모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늘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너는 내일을 위해서 살지만 나는 오늘 이 순간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입니다. 현실에 충실한 것입니다. 이런 성공에 대한 강한 의지가 그로 하여금 성공의 길을 걷게 했는데 이 사람이 경영하는 회사가 어찌나 잘 나가든지 돈이 벌릴 때는 100억까지 매출이 올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100억까지 매출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성공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실패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성공하기를 원하고 성공해서 멋지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 것이 바로 사람들의 바람이고 소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는 실패라고 하는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최선을 다해보았지만 실패라고 하는 인생의 먹구름이 찾아와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때는 잘 나가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33번을 치르면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33전 33승을 거뒀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여호수아가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옥에 티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와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기뻐한 나머지 감격하여 환호하면서 승리의 축배를 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아이성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아이성이 어떤 성인가를 살피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성은 지극히 작은 성이고 보잘것없는 성이라고 하면서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올라갈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2-3천 명이면 능히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2-3천 명만 올라가면 되겠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넉넉 잡고 3천 명을 동원하여 아이성과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아이성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결과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36명의 군사를 잃게 되었고 혼비백산 도망을 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자 낭패를 당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날이 저물도록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심으로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훈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말씀합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간이 도둑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유다 지파 아간이 도둑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훔쳤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전쟁의 첫 전리품인 여리고성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의 첫 소산인 11조를 도둑질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아간이 11조를 도둑질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참패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때부터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시면서 다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첫 것은 누구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유다 지파 아간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성물에 손을 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11조에 손을 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에서 패배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배한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의 크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군사의 숫자에 있는 것도 아니었고 전략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물에 손을 댄 것입니다. 누가 손을 댔어요? 유다지파 아간이 하나님의 성물에 손을 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패배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11조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 것입니까? 내게 속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신앙으로 고백한 신앙이 바로 11조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게 속한 모든 것입니다.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건강도, 생명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신앙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바로 11조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최고의 어른이라고 하는 것, 으뜸이라고 하는 사실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조의 신앙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11조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 신앙은 참으로 소중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존중히 여기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자를 하나님께서는 존중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 것이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치르러 나가면서도 기도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패배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누구의 말만 듣고 전쟁에 나가게 된 것입니까? 정탐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사람의 말만 듣고 전쟁에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패배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탐꾼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2-3천 명만 올라가도 얼마든지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호수아 8장 1절에 보게 되면 군사들을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것입니까? 정탐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정탐꾼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국에 패배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의 전쟁에서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더니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우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단지 사람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 합심하고 침묵하고 순종하고 선포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잊고 있었습니까? 이 소중한 영적 원리를 잊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판단을 앞세우고 전쟁터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패배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도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판단이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시편 55편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 짐을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그 어떤 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만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만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합심하지를 않습니다. 자만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피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참패하게 된 것입니까? 자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자신들의 힘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길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만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날이 저물도록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시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를 푸는 열쇠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낙심할 것이 아니라,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게 될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를 아니한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깨닫게 된 것입니까? 여호수아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원인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으로 요단을 건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초롱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사람의 말만 듣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참패를 당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유약한 존재, 무능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극히 작은 세균 하나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죽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 치 앞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끊임없이 무엇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코카콜라 창시자를 아십니까? 코카콜라 창시자가 누구인 것입니까? 캔들러라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알코올 중독자였던 것입니다. 술이 아니고서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알코올 중독자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술을 끊고 싶은데 끊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의 노예가 돼서 술이 끌고 다닌 대로 따라서 살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술에 곤드레 만드레 취해가지고 집에 돌아오게 되는데 하늘에서 벼락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캔들러야, 죄의 본능을 이겨야 승리할 수 있느니라. 캔들러야, 죄의 본능을 이겨야 승리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그의 집에 와서 보니까 그의 아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가정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현숙한 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가정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현숙한 여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와서 보니까 아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에게 방금 전에 있었던 그 사실을 낱낱이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캔들러와 그의 아내가 합심하여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술이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그래서 술에게 끌려다녔던, 술의 노예가 되었던 캔들러가 그 지독한 술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지독한 술이 끊어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캔들러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코카콜라를 창업하게 되는데, 여러분, 코카콜라가 얼마나 잘 팔려나가게 된 것입니까? 우리 가운데도 코카콜라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코카콜라가 얼마나 잘 되었는지, 하루에 생산되는 코카콜라가 30억 개나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순간에 코카콜라는 세계적인 음료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바로 무엇입니까? 미국의 대사관이 들어가기 전에 코카콜라가 먼저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어떤 일을 할지라도 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소리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우리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되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루 이틀 기도하고 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언제까지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우리들에게 기도 응답의 축복을 주시게 되는데, 풍족하게 넉넉하게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조명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원인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지요?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죠? 자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합심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은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